자비하신 하나님, 변화하는 계절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소중한 계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아왔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의 상흔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갈라지고 틀어진 마음의 상처들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갈라진 마음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함이 공존하는 나라, 이민자와 난민과 소수자들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갈구하는 모든 연약한 이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경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선생님, 보이십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갈릴리촌에서 올라온 그 제자는 신이 난 모양입니다. 웅장한 성전의 자태에 살다 이런 장면까지 보는구나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엄청난 것을 보면 놀라죠. 나이아가라나 그랜드 캐년 같은 자연물의 아름다움, 그 놀라움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한낱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빌딩을 쌓을 수 있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경외감까지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공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의 경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어 너머에 어떤 마음이 녹아 있습니까?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 중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잘 만난 우리는 복받은 거고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찬노숙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제 눈앞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떡하니 있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토록 선망해왔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코끝이 찡합니다. 산악인이 코앞에 정상 바라보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스승 잘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건가? 스스로 대견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제자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터지는 웃음을 감출 수 없는 희극입니다. 현대 희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절에 걸친 1, 2절의 짧은 본문 안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에서 상경한 제자의 어리둥절한 경탄이라는 희극을 감상하셨다면 이제 비극의 차례예요. 2절부터 시작되는 비극의 주인공 또한 그 제자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것을 보고 엄청나다고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끼얹으신 찬물을 탁 맞고 마는 거예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전개입니다. 예수님도 그저 편하게 그냥 공감해 주실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을 뿐입니다.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반응에 어딘가가 얼얼합니다. 대개 희극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죠. 관객들은 나와 다를 바 없는 희극의 주인공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처럼 그 제자도 곰곰이 생각 중이었을 거예요. 아니, 건물을 본다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니,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신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뜰에 서서 헌금하는 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력을 따르는 세계의 무수한 교회들이 같은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건물의 웅장함을 생각으로, 기도로, 설교로 찬양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제자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과부가 푼돈밖에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성전 체제의 구조학을 방금 배웠습니다. 약자를 수탈하는 사이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돌아서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면화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요, 우리에게는 좀 살짝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따로, 일상 따로의 신앙에서 합일의 신앙을 향해서 부단히도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대단한 것 같은 현대인들이지만 어리석은 경탄을 쏟아냈던 그 제자와 별다를 바 없는 희극의 주인공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정곡을 찌르면 그렇게 그 사람이 싫을 수가 없죠. 누군가 내 부패한 속사람을 알아차리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생각보다 느슨합니다. 멀리서 보셔도 되고 가까이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는 멀리서 보게 되다가 때가 차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가까이도 가볼 차례입니다. 생각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고 대개는 그동안 쌓았던 어린아이의 신앙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또 때가 되면 길 안내자를 만나면서 가까이 가게 되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바짝 당겨주는 그러한 길 안내자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아프죠. 선생님은 찬물을 끼얹는 사람입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트레이너는 매일 조금씩 그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게 해주는 사람이 몸의 선생님입니다.
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틀린 주법과 자세를 괜찮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죠. 쓴 소리를 재밌게 해주는 선생님은 최고라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무난하고 즐거운 희극의 세계에서 부끄럽고 화나는 비극의 세계로 넘어오는 이유는 선수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냥 어린이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의 트레이닝을 받으며 하루하루 정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수가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자신의 종목 앞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공위성이 뜨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과 힘이 필요하지만 띄워지고 나면 어떠한 힘도 필요 없습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희극과 비극의 세계를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선수로 육성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정해봤자 선수가 되는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자유자재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교회 시대의 사제지간을 성서에서 찾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열망이 시간이 지나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 이면에는 이렇게 한 보따리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찬물을 맞은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에게 몇 가지 질문으로 메아리 쳐줍니다. 너는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굉장한 돌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누구의 희생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그 희생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는가? 정작 너희들이 선망하고 찾아야 할 것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거래하는 집으로 변했고 만민의 집이 소수 위선자의 집으로 변했음을 타협 없이 선포하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과부의 가산을 갈취하는 성전 세력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순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차마 사탕발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물일지언정 훨씬 가까이서 현실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타협이 선이 아니며 보전이 우선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차라리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길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과 달리 교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탈의 현장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더 이상 과부와 같은 시스템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신앙보다
멀찍이서 좀 화려함에 만족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주일이 지나면 온라인에는 어느 교회 강단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사진들이 앞다투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규모만 축소했을 뿐 예수님이 끼얹으신 그 찬물은 잘 작동하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물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훨씬 먹기에도 좋듯이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요, 경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헤어스타일이 막 멋있습니다. 축구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퇴장할 때는 온몸이 쭉 늘어져 있고 헤어스타일도 엉망이 됐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희열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우리 복음의 선수들은 풍성한 이 추수감사 상차림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생명을 돌보는 경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을 들이었던 코로나는 끝나가는 듯 하지만 경계선 바깥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중년 이후에는 좋은 것, 이쁜 것,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서 읽었습니다. 신앙의 원리에서 바로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은 바로 여러분 서로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고 창조와 구원의 섭리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앞두고 주님의 전이 만민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